보나벤투라에 의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꼼벤투알 프란치스코회 편엠 권숙의 옮김 분도 출판사 제2부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기적들 중 몇 가지 1. 오상의 능력 1. 성 프란치스코의 믿을만한 기적 몇몇에 대해 기술하기에 앞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예와 이미 하늘의 영광에로 들어올려진 성인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특히 분명히 나타나고 그것의 영광이 새롭게 된 기적들을 먼저 얘기하고자 한다. 프란치스코가 새로운 자신을 입었을 때 그는 새롭고도 들어보지 못한 기적, 즉 역사의 과정에서 과거에는 결코 인간에게 허락된 적이 없었던 뛰어난 특권으로 특출하게 되었다. 그는 성스러운 오상으로 꾸며졌기에 심지어 죽어 없어질 그의 육신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몸과 같게 되었던 것이다. 그 어떠한 인간의 말로도 이와 같은 기적을 찬미하기에는 부족하리라. 다른 이들에게 알려져 있건 아니면 은밀히 이루어졌건 간에 프란치스코의 모든 노력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것이었다. 십자가의 인호는 그의 종교 생활의 시초부터 그의 마음에 찍혀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자기 육신에도 지니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입는 것처럼 십자가 모양으로 된 회개의 수도복을 입고 다녔다. 그는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입고 있었으며 이제 그의 육신은 십자가의 갑옷으로 차려 입었다. 하느님은 십자가의 표시로서 악의 세력을 패배시키셨으며 이제 그의 군대도 똑같은 기치 아래서 그분을 위해 싸울 것이다. 프란치스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군대 안에서 적극적인 첫 봉사를 시작했던 순간부터 십자가의 많은 신비가 그의 생애에 나타났다. 이것은 그의 전기를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받은 7번의 환시를 통해 그는 그분에 대한 무화경의 사랑으로 생각과 바람과 행동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과 비슷하게 변모되었다. 따라서 사랑 가득 찬 친절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모든 기대를 넘어서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허락하시는 높으신 왕이 십자가의 표시로 그의 육신을 꾸며주신 것은 당연한 일일 뿐이다. 그를 처음부터 사로잡은 것은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었으며 그를 전 세상이 찬미하는 근원이 되게 만든 것은 십자가를 지는 명예였던 것이다. 2. 직접 오상을 검사하고 만져본 사람들의 증언 이외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오상의 진실을 증명하는데 우리는 성인의 사후에 일어난 많은 특이한 환시와 기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우리 마음의 모든 의심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 교황이 될 것이라고 성 프란치스코가 예언했던 돌아가신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성인의 시성식 전에 프란치스코의 옆구리에 난 상처에 자꾸 의심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교황 스스로 눈물로 얘기하곤 하였듯이 성 프란치스코는 그의 꿈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조금 굳어져 있는 것 같았고 그의 의심에 대해 꾸짖었다. 그러고는 자기의 오른팔을 들어 올리고는 그 상처를 보여주고 그에게 유리잔을 가져와
그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받으라고 말했다. 교황은 환시 중에서 유리컵을 가져왔는데 컵 가득히 피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는 오상에 대해 너무도 헌신적이고 신뢰가 너무도 열성적이라 그 누구라도 이 놀라운 표시를 의심할 것 같으면 그들의 교만을 공격함으로써 의심하지 못하게 했으며 그러한 사람들을 혹독하게 바로 고쳐주었다. 3. 설교가이며 덕성스런 생활로 잘 알려진 그 수도회의 한 수사는 오상의 진실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순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그러한 기적이 가능한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여 그 결과 그 의심은 그의 마음에 기어들어갔다. 이 투쟁은 그의 마음 안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며 의문을 잘 느끼는 그의 성격이 점점 더 그를 파고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성 프란치스코가 나타났다. 그의 발은 진흙으로 덮여 있고 그는 겸손한 동시에 비난하는 것 같고 참는 것 같으면서 화가 난 것 같았다. 너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갈등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떠한 의심이 너를 더럽혔는가? 나의 손과 발을 보라. 그 수사는 그의 손에 나 있는 성운을 볼 수 있었으나 진흙에 뒤덮인 발에 난 것들은 볼 수 없었다. 내 발에 묻은 진흙을 씻어라. 그러면 못이 박힌 곳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인이 말했다. 그 수사는 그의 양발을 경건히 잡고 진흙을 씻어내리고 자기 손으로 그 상처를 만져보는 것 같았다. 그가 잠에서 깨어난 순간 그는 울음을 터뜨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심을 홍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함으로 자기가 젖어 있었던 생각들을 정화시켰다. 4. 로마에 결혼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훌륭한 생활과 고결한 조상들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그 선조는 프란치스코를 그녀의 보호자로서 선택해 주었다. 그녀는 그의 초상화를 방에 걸어두고 은밀히 하느님께 기도했다. 그녀가 기도하던 어느 날 그녀는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오상의 표시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실은 놀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화가가 오상을 빠뜨렸던 것이다. 여러 날 동안 그녀는 그 빠뜨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열심히 생각해 보았다. 그 후 어느 날 오상이 마치 성인이 다른 그림에서 잘 볼 수 있듯이 그 그림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 여인은 겁에 질려 즉시 딸을 불렀다. 그녀의 딸도 역시 대단히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즉시 그 전에 오상이 그림에서 정말로 빠져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의 딸은 그랬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녀는 오상이 전에는 빠져 있었고 지금은 그림에 나타나 있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 스스로에게 함정을 두고는 진실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그녀는 아마도 오상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루어진 기적이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능하신 하느님은 이제는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 표시는 즉시 사라지고 그림은 그것의 특권을 잃어버린 채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두 번째의 기적이 첫 번째의 기적을 증명한 것이다. 5. 카탈로니아의 레리다의 성 프란치스코를 대단히 존경하는 요한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어느 저녁 길을 따라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를 죽일 의도로 매복자가 숨어 있었다. 요한 자신은 한 사람의 원수도 없었으나 그 습격은 그와 대단히 닮은 그의 동료에게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습격자들 중 한 사람이 숨어있던 곳에서 튀어나와 요한을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칼로 매우 심하게 찔러 그는 회복되리라는 희망이 없게 되었다. 그가 받은 바로 첫 번째 타격은 그의 어깨와 팔을 몸통에서 거의 완전히 갈라놓았으며 또 다른 타격은 그의 가슴을 찔러 너무도 깊은 상처를 내어 터져 나오는 호흡은 아마도 대여섯 자루의 촛불 정도는 불어 꺼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의사들은 그를 살릴 수 없다고 믿어버렸다. 그의 상처는 곪고 있었으며 악취가 너무도 나서 그의 아내마저도 거의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어떠한 인간의 구원책도 그에게는 무용했다. 그래서 그는 성 프란치스코에게 의지하여 중재해 줄 것을 그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간청했다. 심지어 그는 병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와 복되신 동정역계로 자신을 몰아세웠다. 그가 완전히 의식을 차리고 계속해서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되부르면서 혼자 고통의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그 병자에게 그렇게 보였는데 작은 형제회의 수도복을 입은 한 사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곁에 섰다. 그 사람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나를 믿었으므로 하느님께서 너를 구하시리라 라고 말했다. 죽어가던 그 사람이 그에게 누구냐고 묻자 그는 자기가 성 프란치스코라고 대답하고는 즉시 그에게 구부리고 그의 붕대를 풀었다. 그러고는 그의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것 같았다. 구세주의 오상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끌어낸 그 거룩한 손의 감촉을 요한이 느끼는 순간 그의 육신은 다시 새로워지고 고통은 사라졌다. 그래서 그의 상처는 아물게 되고 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런 다음 성인은 사라졌다.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요한은 자기 아내를 부르며 기쁨에 넘쳐 하느님과 성 프란치스코에게 찬미를 드렸다. 다음 날 장례를 치러야만 되리라고 생각하고 달려온 그의 아내는 남편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만 아연해졌고 그녀의 비명소리가 온 주위 동네에 퍼져갔다. 나머지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요한이 미쳐버렸다고 생각하고는 그를 다시 침대로 되돌려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애썼다. 그들 모두가 너무 놀란 나머지 미쳐버린 것 같았으며 자기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가 무시무시한 상처를 입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가 가장 건강한 상태이며 스스로 기쁨에 넘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지 마시오. 성 프란치스코께서 방금 나에게서 떠나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 거룩한 손을 대어 나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신 거요. 그 기적의 소식이 두루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고자 찾아와서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는 기쁨과 감탄에 가득 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분에게 큰 소리로 찬미드렸다. 프란치스코는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에서 다시 기적적으로 일어나 그의 성은의 힘으로 상처 입고 반 죽은 상태로 남아있던 그 인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의 오상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그가 상처 입은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나타나 자신의 손을 갖다 댐으로써 그를 낫게 한 것은 오로지 당연할 뿐인 것이다. 6. 아폴리아의 포텐자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며 대성당의 주교자 참사위원인 루체로라는 성직자가 있었다. 그는 병이 들어 있었으며 하루는 기도하러 성당에 들어갔다. 거기에는 오상이 나타나 있는 성 프란치스코의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이 거룩한 기적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도 생소한 것이고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의심의 상처가 그의 마음을 꿰뚫고 그의 생각이 온갖 종류의 근거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장갑을 낀 왼손에 큰 타격을 느꼈다. 동시에 그는 마치 석궁으로 쏘아올린 화살의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 그는 그 소리에 아연실색했으며 자기 손에 통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들은 소리와 느낀 감촉으로 감지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장갑을 벗었다. 그전에는 자기 손에 상처의 흔적이라고는 없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손바닥 중앙에 마치 화살에 맞은 것 같은 상처가 나 있는 것이 보였다. 통증이 하도 심해서 기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말하긴 이상하나 장갑에는 아무런 상처의 흔적이 없었다. 아무런 표시 없이 입은 상처의 고통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숨은 상처에 대한 인과응보였던 것이다. 끔찍한 고통으로 몹시 괴로운 채 그는 이틀 동안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믿지 못하였던가를 외치고 얘기하며 돌아다녔다. 그는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을 믿는다고 증언하였으며 의심의 모든 그림자는 사라져버렸다고 맹세하였다. 그는 성인에게 당신의 오상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겸손히 간청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에 한층 열심을 더하였다. 일단 그가 자신의 불신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이 치유되자 그의 손도 역시 치유되었다. 통증은 사라져 그는 더 이상 그것이 타는 것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으며 타격의 흔적도 없었다.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섭리에 의해 그의 영혼에 있는 가려진 병은 그의 육체를 눈에 보이게 썩게 함으로써 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그의 영혼이 낫게 되자 그의 육신도 역시 낫게 된 것이다. 그는 겸손하게 되었으며 종교적인 의무에 열심하게 되었고 수도회와 성 프란치스코의 훌륭한 친구가 되었다. 이 공적인 기적은 맹세로서 증명되었으며 또한 우리는 주교의 인장이 찍힌 한 편지로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오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있을 수 없다. 하느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선물이 그분의 선하심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듯이 성미가 뒤틀린 표정을 보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많은 지체들이 그들이 머리에 프란치스코처럼 세라핌적 사랑으로 밀착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전시회처럼 무기를 지님이 합당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천국에서 똑같은 영광으로 들어올려질 것이다. 그 누구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는 결코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